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사무엘의 큰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었고요. 작은 아들은 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들의 행위도 악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렸기 때문에 너무 바빴고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빈자리와 가정교육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야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인간인 왕이 있으면 나라가 더 강해지고 다른 나라들처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요구를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세운 인간적인 왕이 필요했고 그 인간적인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셔서 신정국가, 즉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인간적인 권력, 죄와 어둠의 지배 아래에서 결국은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거나 또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을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그런 악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허용해 두셨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인 왕을 세우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셔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제대로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제도와 규정을 갖추고 가르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세워지게 될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경고하셨습니다. 왕들은 결국 그들 위에 군림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면 나중에는 자신들이 세운 왕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말씀하죠. 그들은 한 번 더 그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 앞에 나가서 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왕을 원했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닮고 싶었고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부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을 구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영광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같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해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아지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쫓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평안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선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와 소유를 더 갈망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같아지고 사람들을 뒤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죄악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